8절까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이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네, 독일의 순교자며 신학자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사람이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가장 큰 원수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성장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신앙. 본헤퍼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진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자라가게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초보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제는 자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본문은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숙한 제자도의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제자도는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또 책으로도 쓴 길입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이죠. 제자의 길. 우리가 예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제자도라고 해요.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의 구원은, 이 구원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리, 우리가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 이제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 이후에 이제 성화된 삶, 거룩한 삶이에요. 성화, 거듭남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부단하게 이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보혜사의 도움을 통해서 부단히 우리가 그 방향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반응, 이 순종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강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버린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버린다는 게 아니고 계속 기초 위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초보 신앙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기초만 딱 해놓고, 기초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기초를 해놓고 집을 안 져. 그러면 완공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초만 해놓으면 그걸 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은 그게 폐허가 돼요. 그러니까 기초를 쌓으면 계속 탁탁탁탁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송 권사님 아름다운 집을
지난번에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겨울에, 지난 겨울 3월 달인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한번 이렇게 봤는데, 슬쩍 봐서 건물이 올라간 걸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가보니까 건물이 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들어가 보고 싶은 거야, 자꾸. 어떻게 지었나. 거기 가보고 싶은 거야.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믿음의 기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가 되셔서 그 기초를 세워줬는데 잘하지가 않아.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래요.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만 하고 평생 1학년 교실에 머무는 사람 없어요. 2학년 되고 3학년이 됩니다. 마찬가지 신앙도 성장합니다. 회개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세례도 중요하고 부활신앙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 sanctification, 즉 성화로 가는 거예요.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러니까 칭의에, 이게 칭의, 구원을 준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 하신 칭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받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사건이라면 성화는 평생 동안, 이건 평생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 이게 뭐예요? 평생 할 거예요. 평생. 하나님, 이건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평생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여러분 견인자 아시죠? 성도, 왜 모른 척 하세요? 자, 오늘 일하고 오셔서 힘 빠지셨어요? 자, 뭐라고요? 성도의, 따라서요. 성도의 견인. 견인차 뭔지 아시죠? 예. 차가 고장나면 딱 견인차 보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고장난 차예요. 주님이 성령님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목적지까지. 가갖고 어떻게 해요? 가다가, 우리 정비소에 가요. 가서 어떻게 고쳐요? 거기서 또 가는 거야. 가다가 또 고장날 수 있어요? 안 날 수 있어요? 우리가 고장나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괜히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잘 믿다가 괜히 목사님 믿다 그러고, 예수 잘 믿다가 서로 막 싸우고 고장이 나요. 그러면 그때는 그건 방치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고난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또 견인을 딱 해가고 또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평생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 따라서 해볼게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에 고난받고 순환받고 그렇게 그의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자리로 우리를 계속 성도에 견인하는 거예요. 견인. 근데 우리는 견인차가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견인차가 거부할 수 없죠. 견인차는 거부 안 하죠. 근데 우리 인생은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거부한다니까요. 싫어요. 안 가요. 저는 못 하겠어요. 그러면 계속 고장난 상태에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썩고 부패하고 펑크나고 나사가 풀어지고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구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을 자랑할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베드로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월요일 구원. 그러니까 지금 나는 구원받아서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내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는 뭐예요? 그게 확실해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내가 그걸 어느 순간 거부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확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장난 차가 되어서 폐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폐차는 뭐예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견인, 성도의 견인으로 갈 때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매우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에 머무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 오랫동안 연구한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 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교회 왔다가 갔다가. 복음은 정보가 아니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 찬양대 없지만 그 찬양대가 엄청 많더라고요. 한 50명 되나 왔는데 찬양대에 제가 5번째 계명을 뭘 집어넣냐면 특별 의식을 가지십시오. 특별 의식. 나는 레위인이다. 옛날에처럼 레위 특별 의식. 근데 이 특별 의식이 어디서 발현되느냐? 삶에서, 살아가는 데서. 그냥 나는 찬양대야. 나는 이렇게 높임받아. 이건 특권 의식이에요. 이거는 버릴 거예요. 특별 의식은 나는 레위인으로. 여러분, 찬양대는 뭐야? 성가대, 옛날 성가대는 예배위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동급, 물론 계급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의식을 가져라. 이거는 삶에서 특별의식을 가져라. 삶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칭찬하도록 해라.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믿는 사람한테 찬송가를 불러주고 주면 그 사람이 와 하나님 찬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이 뭐냐면 찬양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찬양이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그 국수교회를 갔다 와서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장 집사님을 지나가다 봤어요. 어제도 가다 보고 오늘도 가다가 보고 그래서 이제 장 집사님 전화했더니 이제 개표 때문에 좀 바쁘시긴 하는데 장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그 최형식 장로님이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오늘 최형식 장로님의 딸을 만났대요. 딸을 만났는데 왜 이제 그 원래 우리 장 집사님 국수교회 다니잖아요. 왜 국수교회를 안 나오냐고.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단석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단석교회를 우리 아버지가 지었다고 막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우리 장 집사님이 자랑을 많이 했대요. 교회 자랑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가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도 거듭나는 거, 사람도 거듭나듯이, 그죠? 거듭나면 그 사람이 변화된 거를 주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듭나고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는 저도 오늘 거기 가서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자랑거리. 그래서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난 지금 교회 자랑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상해 보지 마시라. 나는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가장 극명한 게 뭐예요? 교회가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거듭났느냐 아니냐 이 차이는 가장 큰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든 앞으로도 우리가 그걸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교만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겸손해야 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칭찬. 이따 가실 때 제가 여러분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선물도 이 교회가 교회답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씩 주시래요. 장로님하고 두 분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캡 햇빛 가리는 여성용 캡을 한 박스를 주셨어요. 쓰셔도 됩니까? 예, 장로님 아까 저도 써보니까 쓸만하더라고요. 예.
장로님은 쓰면 이쁘실 것 같아요. 저기 이따 가다가 하나씩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시지 마시고, 우리 또 엄마들도 줘야 돼서. 그 누가 주셨냐면, 카페 M 사장님이 주셨어요. 그 양동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양동교회 우리가 후원한 거와 너무 많이 이제 봐서 이거를 이제 4박스를 누가 주신다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거 단석교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유경 집사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얻어먹는 게 있네. 그죠? 제가 얘기했죠? 회기. 가면 오게 돼 있어요. 가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뭘 얻어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뭘 얻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만고의 진리.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든지 실천하려 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닮아가려고 하면 그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은혜를 얻고 우리가 축복받는 그런 자리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단석교회는 그걸 항상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 뭐 좀 교회가 좀 커지고 교회가 좀 안정되고 그렇다고 교만해서는 절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농사를 비유로 합니다. 같은 비를 맞죠, 그죠? 똑같은 비를 맞는데 어디에는 뭐예요? 옥토가 되고. 공방 애들이 지네가 감자 심었다고 맨날 여기 오면은 감자밭에 가요. 지네가 심었다 이거지. 그래서 너네가 그 잘못 심어갖고 감자 많이 안 일릴 거다 했더니 아니래 자기들은. 그래서 계속 풀을 뽑더라고요. 예. 거기 가서 풀 뽑고 있어. 지네가 심었다 이거예요. 야, 옆에 옥수수 것도 좀 뽑아줘. 자, 어디는 같은 비를 맞고 같은 햇빛을 받는데 어떤 땅에는 열매를 맺고 어떤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문제는 비가 아니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요. 문제는 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변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는 그들이 알리라. 신앙은 결국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감나무는 감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흔적이 나와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또한 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만 잘 되면 됐지, 우리만 좋으면 됐지, 우리만 기쁘면 됐지. 전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본문은 개인의 경건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세상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성숙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성숙은 사명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받기만 하고 재어 놓으면 반드시 썩어요. 우리 애들이 가끔 가다가 누가 아이스크림이나 과일을 사줘요, 공방에. 근데 이제 아껴 먹으려고. 나도 까먹어요. 나중에 뭐예요? 버려요. 야, 보일 때 빨리빨리 먹어. 그죠? 그 뭔가를 옛날에 이제 아끼는 게 미덕이 됐는데 요즘에는 보면 내가 이게 나한테 많다. 그럼 뭐 내가 먹을 것만 두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예. 우리 이남희 권사님이 그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까먹으면 안 되는데 사모님 이따 냉장고에서 상추를 가져가세요. 권사님이 이만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누는 거예요.
뭐 두 부부 뭐 얼마나 드시겠어요? 열심히 가꾸시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나누는 거예요. 또 저만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또 주변에 항상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줄기 하나만 주시면 나만 먹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축복이 있고, 흘려보낼 때 세상에 같이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단석교는 아예 선교 공동체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물론 이게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단속교회 같아야 돼. 예. 이런 말을 저는 듣고 싶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단속교회 같아요. 물론 다른 교회도 정말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는 정말 단속교회처럼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같은 교회도 섬기고, 같은 다른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미 성교인 거예요. 그게 이미 축복인 거예요. 오늘 그 국수교회 찬양돼서 열심히 막 하고 왔는데, 끝나고 장로님 세 분이 쫙 오셨어요. 가는데 이제 거기서 원래 밥을 좀 먹고 가라는데,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과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죄송하다고 이제 가는데, 이제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양동중학교 교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그러시군요. 제가 양동을 욕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 이 양동 지역에 좋은 점도 얘기하고 아름다운 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우리가 뭐예요? 한 향기를 나타내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죠?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도 뭐예요? 그런 성숙. 성숙은요, 성숙해. 이게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 그의 열매로 보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 그 교회가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그래서 얘기했잖아. 이게 너무 좋아. 우리만 좋아? 그럼 뭐예요? 욕심장이에요. 같이 좋아야지. 그거 바로 뭐 선교예요. 함께 나눠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배 아플라나? 그렇진 않겠죠. 네,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남동생이 참 일을 깔끔하게 잘해줘서, 제가 보기에는 깔끔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남동생 사장님께서. 남동생 사장님이죠.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삼가리 교회도 공사를 해야 되나 봐요. 근데 거기도 이제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거 안에서 해. 그랬더니 해주더라. 야, 이거 안에서 해. 했더니 그렇게 해주더라. 근데 거기도 그거 안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또 동생 거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좀 신경 쓰이잖아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형, 지금 2번째 이거 설계를 하고 있대요. 왜냐면 또 그냥 비지떡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잘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2번, 3번 견적을 자꾸 내고 있다는 그러더라고요. 그래, 최선을 다해서 해줘라. 뭐 너한테 내가 손해보라 얘기는 못하겠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라. 이렇게 했더니, 알았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쵸? 나누는 거죠. 자꾸만 나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 맺는 밭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석교회를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농부의 그림으로 끝이 납니다. 농부는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를 내리고 햇빛을 줍니다. 기다립니다. 돌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왜입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구원받는 성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제자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 또 내일 새벽 기도, 이렇게 수목 새벽 기도, 우리 성도님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더니 저 장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고마워요. 그러니까요, 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응? 축복 기도하고 또 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라가라. 저도 성숙한, 더 자라가는, 영적으로나 또 이게 뭡니까? 그 어떤 목사로서의 어떤 내용이나 이것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같이 자라야 돼요. 저만, 부모만 자라면 어떻겠어요? 저만 자라면. 여러분이 같이 자라야 돼요.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초보를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라. 우리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열매 맺을 차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 뉴스를 보니까 목회를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들이 가정이 다 파탄이 났다. 가정이 그냥 결혼 생활하고 있지만 그냥 아이들이 그냥 완전히 무너졌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만 나면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우리 가족끼리 뭐 해야 되겠다. 이번에 그 농어촌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가족 수련회래. 3일이나 가. 너무 바빠. 한 3일 동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안 되겠다. 아니다. 그래도 가족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럼 가정 중요합니다. 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더 중요해요. 가정에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늘 제가 매주 기도하잖아요. 가정과 교회,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성장하게 하고, 성령 우리를 위로할 뿐 아니라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 열매 맺는 제자로 성장시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성장하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조금 성장이 더디거나 못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비료를 듬뿍 던져 드리겠습니다. 더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자라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